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길고 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51절에서 60절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은 7장 1절부터 있어지는 그 스데반의 그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민간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기적을 행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제 자유인들이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죠. 헬라 이민 세대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만의 회당을 형성하고 거기서 신앙을 유지했던 종교 생활을 했던 그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논쟁이 있었었죠.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스데반의 그 영성을 그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분노하여서 결국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제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를 하는 거죠. 거짓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을 향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7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7장 1절부터 같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스데반에게 묻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증인들의 거짓 고소를 듣고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이것이 사실이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교활하고 수치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은 변론을 유도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고소하는데 스데반,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저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변론하십시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저 말 그대로 받아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즉, 이 대제사장의 지금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나의 사실을 변론하려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대로 너를 집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것이 사실이냐? 라는 의미로 묻는 거예요. 얼마나 이 대제사장의 그 양심을 속이고 외식에 가득 찬 이 사람의 이 치졸한 이 모습을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부형들이여 뭡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여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을 비롯해서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 예수를 대적하는 이유를 스데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 안에 예수가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은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데반은 자신도 예수를 믿기 전에 저들과 똑같은 그 자기 의로움에 충만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스데반이 그것을 알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의로움의 그 근거, 그 내용을 파헤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슴을 가장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저들에게 가장 큰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그 자기 의로움의 내용이 뭐냐? 바로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만족입니다. 혈통적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 혈통적인 자부심은 결국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자기 조상들은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바르게 섬겨서 지금 후손들인 자신들까지 그 여호와 신앙을 복으로 잘 섬겨오고 있다라는 이 혈통적인 의로움과 혈통적인 만족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선민 사상이죠.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생각, 이러한 신념이 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자기 의로움, 자신감, 당당함 이것이 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큰 동기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짓된 의로움, 자기 의로움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하여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부터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념을 깨트리기 위한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의 그렇게 존경하고 영웅으로 여기는 그 조상들은 실상은 그렇게 자랑하고 뽐낼 만한 조상들이 아니다.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끄럽고 수치투성인 그러한 조상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2절부터 내용이 그래요. 그 형들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대표자가 될 만큼 하나님이 높이 세운 그 아브라함 그는 실상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실상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그의 눈앞에 보이시며 그를 부르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따라 나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으며 참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사 이 우리의 땅 가나안까지 오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지도 않고 발붙일 만한 땅 5절에 보니까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자식들도 아직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손들과 이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자손들이 400년 동안 다 타국에 가서 큰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후에 400년이 지나서 다시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그 후손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여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교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 조상들의 행적들을 볼 때 존경스럽고 믿음의 본이 되고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낸 조상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대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해 놓으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섭리되어 풀어져 이어지는 것이지, 육신을 따른 조상들의 그런 훌륭한 모습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한 가장 존경스럽고 민족의 영웅으로 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대제국의 총리가 되고 자기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그러한 영웅이 요셉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영웅스럽게 자랑하는 그 요셉은 실상 어떻게 해요? 형제들, 너희 조상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려서 애굽에 간 이야기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영웅스러운 이야기 안에 뒷면에 숨겨져 있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조상들의 역사를 스데반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또 왕성하게 자손들을 그 애굽에서 이제 성장시키고 갈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그런 아주 잔인스럽고 부끄럽고 힘없는 민족의 이야기를 이제 스데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조상들은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노예.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빼앗겨도 하나 힘이 없어서 그거를 제어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었다. 정말 비참한 조상들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20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면서 모세의 출생을 다 얘기해요. 아마 모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회중들이 아마 가슴이 막 흥분되고 위대한 영웅 모세,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요 우리 민족의 최고의 영도자라고 여겼던 모세 이야기가 나올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이 울렁거리며 아마 긴장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가 40살이 되어서 비로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나섰을 때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 하나를 보고 화가 나서 그 애굽 병사를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어놓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일을 행하면서 내가 비로소 이제 때가 되어 이 고통받는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자기 민족들과 함께 거사를 이루려는 계획을 갖고 나가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혔는데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달려가서 말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어찌 싸우느냐?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이제 거사를 일으켜야겠다. 내가 이 종살이 우리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 라는 어떤 그러한 비밀한 의도를 나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히브리 한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며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느냐? 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제 애굽 병사 죽여 숨긴 것처럼 나를 죽여 묻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동족의 그
이를 고발하는 그러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를 너희 조상들은 실상 거절한 조상들이다 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확신에 거하는 조상들이지만 실상은 모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 거절감에 도망가죠. 위대한 영도자로 믿었던 너희들 모세는 우리의 조상 모세는 실상 도망자였다. 두려움에 쌓여서 애굽의 바로의 칼이 무서워서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긴 40년이 지나도 도망자요 패배자요 민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모세는요 이 거절감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출애굽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계속 거부합니다. 저 못 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거부합니까? 저 말 잘 못합니다. 저 어눌한 자입니다. 이렇게 거부하죠.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내가 가면 그들 나를 또 거절할 겁니다. 내가 누군데 그들에게 갑니까? 이러한 분노를 표출해요. 하나님도 같이 분노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도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라고 분명히 나를 거절할 겁니다. 아마 40년 전의 이야기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너의 조상 여호와께서 보내줬다라고 말하라. 이 이름은 이전의 조상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큰 확신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여정에 계속 우유부단했죠. 그러한 이야기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다 묻어난 겁니다. 오늘 7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스데반은 그냥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들이 말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과 지도자로 세웠냐라고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 보내셨다. 이렇게 분명히 그 조상들의 그 무지와 무능을 똑같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서 이 모세가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오늘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시내를 거치는 과정에 너희가 지금은 모세를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로 여기지만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랐던 그 조상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믿고 있지만 실상 너희 조상들은 그 모세를 한순간도 순종한 적이 없다 하고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모세를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라고 39절에 말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때요? 모세를 거절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요. 아론이라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인도해 줄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인도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을 지금 스데반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40절에 아론 너를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면서 애굽을 향하여 아론을 세웠다. 이렇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던 이 조상들의 이런 패역함을 지금 여실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2절 이하에 이렇게 또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40년의 신앙의 형태를 선지자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한 거예요. 평가하게 하신 거예요. 곧 그들은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막을 들고 다녔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녔지만 그들의 신앙의 형태는 무엇이냐? 이집트의 신들인 몰록과 레판의 별을 섬겼던 신앙의 형태를 조금도 벗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숭배하듯이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우상의 신은 어떻습니까? 자극시키고 시험하여서 그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이죠. 너희가 40년 동안 했던 신앙의 형태는 그런 것이었다. 우상 숭배와 기복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괴롭혔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 스데반은 이제 그들의 조상들의 우둔함과 그 패역함을 고발한 후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간절히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거절했다. 그 위대한 성군인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전쟁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그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대해서 그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짓고자 하는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천지를 지은 여호와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가 앉아서 발을 딛고 있는 발등상인데 어떻게 사람이 지은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해요. 그것이 49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7장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국 유대인 너희들이 그렇게 기둥같이 여기는 그 성전은 실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가 성전을 짓는다면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하늘에서 들어주고 거기서 제사하면 내가 그 제사를 하늘에서 받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거기에서 소리를 내거나 방장하게 행동하면 그냥 불경죄로 처벌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다시 한번 상상해 보죠. 조상들에 대한 그 자신감과 자부심과 자랑이 커서 혈통적으로 의로움이 충만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성경과 율법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그 부족함과 무능과 패역함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막 설교를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을 달게 듣고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실체를 콕 찌르고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자신들의 허물과 허황됨을 막 비춰줄 때 그들이 어떨 것 같아요? 분노가 나요.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서 설교를 끝까지 조용히 듣지 않고, 우리도 무슨 국회 가면 이렇게 국회 방송 가끔 보면은 누가 얘기하면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듣기 싫어가지고. 아마 그러한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절까지의 설교를 하고 스데반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싶어요. 그래서 51절에 이제 스데반이 더 이상 설교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까 기억나십니까?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스데반의 첫 목소리, 부형들이여,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여, 궁율과 참 그 사랑의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하다가 저들의 그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패역하고 고집스럽고 악의에 찬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진 종들을 대적하고 죽이며 거절했던 그 일을 너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구나. 너희들도 역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의 후손이 맞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 이제 스데반은 압축해서 선지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대를 거쳐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 반박하고 죽이고 거부하고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긴 조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박해했던 조상들이다. 그리고 의인이 오겠다라고 예고했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조상들. 그리고 실제로 그 의인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희가 그를 잡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역시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늘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모든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구약 성경을 받고도,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너희들.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율법 받고도 지키지 않냐였다. 여러분, 이러한 책망 앞에 이제 어때요?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율법에 대한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꼬집고 회개를
스데반은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54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혈통과 자기 조상들에 대한 만족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컸어요. 그들의 가슴을 늘 든든하게 해주는 그 무언가가 그들을 항상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 스스로 하나님 외에 기독교의 구원 또는 신앙 외에 그 다른 그 무엇, 심지어 조상이라는 그 조상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조차도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든든하게 해주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해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기 위하여, 곧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이것은 가치를 따져서 버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이 배설물을 넘어 해가 된다라고 말해요. 해가 된다. 오히려 해롭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데, 온전한 믿음을, 신앙을 갖는데 그 자부심이 오히려 나에게 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신앙의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있고 가슴에 당당함이 있고 뭔가 자기가 의롭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라는 메시지나 죄에서부터의 용서라든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든지, 이런 말들에 감흥을 갖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러한 말들을 싫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요, 예수의 십자가는 죄사함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면서 인간의 그 어떠한 의로움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허황된 자고함이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그 긍정적이고 희망찬 메시지를 더 좋아합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어떠한 주인도, 어떠한 주권자도, 어떠한 신도 인간에게 필요 없다. 필요치 않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흥분을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떠한 구원도 위로자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인이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건진받고 구원받는, 죄사함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겸손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54절 아까도 읽었지만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복음의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어요.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허황함이 깨달아졌어요. 화가 나지만 사실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찔렸습니다. 근데 이 찔림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런 찔림이 있을 때 두 가지 정도 반응하는 것 같아요. 뭐냐? 그 찔림에 반성 또는 회개를 하죠. 탄식하며 그렇구나 하고 반성하거나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찔림을 무시하고 그 찔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감정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지금 이들은 그 중에 뭘 선택합니까? 그 찔림을 무시하고 양심의 그 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더 찔림보다 더 격정된 감정을 일으켜요.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일을 가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스데반은 그 회중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 회중들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괜히 많이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이들의 이 분노와 미움을 보면서 스데반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다라는 죽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들의 그 분노와 살기에 가득 찬 그 눈빛을 보면서 스데반의 영혼은 즉시로 죽음을 직감하고 아마 큰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55절에 볼까요? 54절부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그를 향하여 일갈번을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그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죽음을 직감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방인들 손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 그때 내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가 할 말을 주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지금 그 순간에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주십니다. 그 위기 속에 진실로 예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자기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그 영혼이 그 성령에 압도되어 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영혼을 감싸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로 압도되어서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의 영혼을 성령이 평강으로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더욱 진리로 그를 굳게 붙잡아주며 그의 영혼의 문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쫙 보게 합니다. 분노에 휩싸이고 자기를 달려들려는 그 회중을 보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에게 지금 임했던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스데반은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무엇을 봅니까? 거기에 서 계신 예수를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거기서 얼마나 큰 위로를 스데반이 받겠습니까?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차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스데반은 거기서 자신에게 또 더 불리한 진술을 하나 더 외칩니다. 56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여기서 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스데반은 그 어떠한 소망과 희망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인 양성, 우리 늘 공부했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를 다시 또 한번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어떠셨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로 성탄하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은 몸이 없는 사람이 아니셨어요.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영이셨어요. 그런데 성탄 이후부터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 우리와 형제가 되시러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사람이 되서 그리고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과 같은 형제로 신의 아들로 우리를 다 높이신 거죠. 이 인자, 스데반은 인자가 거기에 서 계신 예수를 보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유대인들 자신들이 잡아서 죽였던 예수, 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가 여기 들려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부활하시고 그것도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위에 계신다. 이 말을 하니 유대인들이 어떨 것 같아요?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일어나 그에게 달려듭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미친 모습이에요. 세상에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미친 모습들입니다. 분노와 시기와 미움에 가득 차서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분노에 자신들이 삼켜져서 짐승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행한 겁니다. 결국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그를 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그 살기 있는 저들의 눈빛과 이를 가는 소리에 죽음을 직감하고 아마 공포감을 영혼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붙잡아 그 영혼의 평안함을 보았고 하늘의 영광을 보며 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어때요? 성 밖으로 끌려나갈 때 그의 영혼은 또 한 번 곤고에 처해졌을 거예요. 또 한 번 두려움이 그를 삼켜버리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돌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느끼면서 몸의 아픔을 느끼면서 스데반의 영혼은 어떨 것 같아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신자들의 영혼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 무기가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그를 엄습하고 올 때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여 부릅니다. 주 예수여.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자들은 위기를 당하면 다 즉시 예수님 부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죽음의 위협을 떠나 저와 여러분이 인생살이 하면서 겪는 작은 위협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획하고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갑자기 실패했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질병이 아파서 며칠을 끙끙 아파합니다. 열이 나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앞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때요? 조그만 사고를 당하고 자연재해 위협과 이 코로나 위협 앞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 솔직히 보면 다들 영혼이 두려움과 공포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고 당하면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방황합니다. 영혼이 막 파리하게 떨고. 이러한 작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고 정신없어 합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생명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주 예수야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영성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해요. 다 공포와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이 혈기로 영혼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스데반은 거기서 주 예수여 주님을 부르는 영성이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범사에 저와 여러분이 잘 훈련해야 해요.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협이 있을 때나 아니면 당황스러울 때나 언제든지 주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그러한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죽음의 도둑질 당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요 정신을 잃고 짐승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거기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을 항상 예수님으로 늘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요, 주인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있으면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조그만 이 앞에서도 극심한 분노와 미움으로 영혼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정말 종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훈련하고 그것을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 받으소서 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후에 60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많이 맞아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위기와 공포 순간에도 신앙으로 하나님께 주 예수를 부르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는 작정하고 간구하고 작정하고 그 상황에서 그가 작정하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뭡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의탁한 그 영혼만이 원수를, 자기 앞에 있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때 비로소 신자들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내 앞에 있는 원수조차도 그를 긍휼히 여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죄사함에 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바로 신자들이 경험하는 이 영혼의 작용들인 거예요. 영혼의 작용. 이렇게 순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작용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를 당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과 성령이 충만한 신자의 놀라운 영혼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또한 진실하게 깨닫고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내가 내 안에 높은 교만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어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교활한 그 자만심을 부끄럽게 여기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른 죄인들까지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요일 마지막 그냥 받는 서로 받는 그러한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신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늘 동행하고 이분의 존재와 이분의 주인 되심을 늘 기뻐하면서 종의 마음을 배우고 어느 순간이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으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장면, 이 영혼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귀한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본받고 진실로 우리의 가슴에 귀한 본이 되는 우리 스데반, 우리의 신앙의 선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습 또한 완전히 겸손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만 따르는 참으로 진실한 신자의 모습임을 보았사온데 오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지켜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지켜가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귀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